신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다니엘을 서대반을 박해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과 건강과 모든 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두루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얘기를 하죠. 분명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가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럼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내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게 되면 사람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 박해하면은 바로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큰 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신령한 체험을 한 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3일 동안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됐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실패의 현장을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 있으니까 너 가서 기도해줘라. 그런데 사울은 눈이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는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바울 사도가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는 바꾸어졌어요. 지식도 정보도 공급받는 곳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도 바뀌어지고 동행자도 바뀌어지고 사역도 바꾸어졌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생겼어요. 과거에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예수님 만난 후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로서 살아가는 가정은 평탄하지 못했지만은 그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늘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혹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 온전히 기뻐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죠. 조물주의 의도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을 드나들게 된 겁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사니까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아프간 같은 데 가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테러를 당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프간에 구호팀들이 갔었잖아요. 그들이
테러를 당하게 되고 피살당하게 되는 그런 것 여러분 신문을 통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을 죽든지 어떤 사람의 대적을 받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완전히 여론을 좌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피난을 가게 되고 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핍박을 하는 입장에 있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다시 핍박을 당하는 사람으로 입장이 바꿔졌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수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이나 여러 곳에 보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합니까? 가치관이 변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란 말이 있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서재에 수천 수만 가지 책이 꼽혀 있어도 성경책을 짚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가지고 있던 철학적 사고방식이 이제는 다 배설물같이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그에게 소중해서 그의 지식을 따르고 그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죽음은 부활의 통로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고난은 영광의 현장으로 가는데 영광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부활의 현장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생각건대 다음에 뭐라 그랬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가치관.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지치지 않는 것은 가을의 풍성한 들녘을 생각을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에는 콩을 심고 여기에는 뭐를 심지? 다 수확할 때 되면 풍성한 곡식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 봄에 막 땀을 흘리면서 땀을 닦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게 되니까 고난을 자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미 잡았지만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으려고 생활하는 사람처럼 막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안주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한 정도의 경제력만 가지면 됐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돼. 이 정도 받았으면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가슴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잠시도 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돈이면 다다, 뭐만 다다,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좀 따돌림을 당합니까? 앞을 보고 옆을 보고 위를 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까? 이때가 바로 영적인 성장할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질병 오라 그러세요. 실패 오라 그러세요. 성하의 재료로만 사용을 하면 부귀와 장수의 주인 하나님께서 확 빼올리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라는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한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잡았거든요. 그런데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중단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 생활 미련하게 행했던 그것 때문에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가지고 강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면서도 늘 애굽을 생각했어요. 애굽을 생각하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세상 생각해 보세요.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대학에서 박사인데 지금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교육학적으로 이거 안 맞는데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세상에는 다 증명되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보니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얼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그게 있을 수 의문 가지다가 다시 신앙실족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다.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는 얘기를 하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늘 가나안을 꿈꿔야 될 사람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시큰 배부르게 먹던 그것만 생각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합니까? 천국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해요. 할렐루야. 천국을 생각하게 되면 말씀이 막 들어와요.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에게 주려 죽게 하는도다. 얼마나 악평을 합니까? 모세가 죽게 하려고 끌어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꼬인 사람은 항상 삐딱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서 천국 바라보고 찬양만 합시다. 아멘. 때로는 선을 악하다고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 기준으로, 크리스찬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크리스찬은 앞선 사람이고 빛 속에 거하기 때문에 멀리 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았으면,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면 뒤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잡았으면 표대를 향하여 가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때냐?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늘 그 날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라는 얘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3절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럼 어떻게 달려가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늘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지식을 점검하며 간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로 왔느냐 하는 지식을 점검하면서 간다. 빌립보 3장 17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 닮고 바울 닮아서 세상을 이기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럼 바울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악을 악으로 안 갚는 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라고 그랬죠? 선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인생에 기쁜 일만 있나요? 슬픈 일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는 기뻐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라도 찬양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했어요. 오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환경을 이기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또 그는 말하기를 빌립보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자. 자족하자.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어느 동네에 있는데 교회를 갔는데 그 마당에 아이들을 보고 참 제가 필리핀이 경제적으로는 조금 낙후됐지만 미래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반스만 하나 입혀놓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 동네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집 한 채 짓는 것보다 저 아이들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이 많이 놓는 운동합시다. 옆 사람 보고 또 어른 보고 아이 많이 놓으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면 되니까 아이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저들 학교 지어주고 저들 교육 똑바로 세우고 복음 전해주면 정말 좋은데, 우리는 한국에는 건물도 좋고 차도 많고 뭐도 좋은데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는 집은 판잣집이고 5 식구가 사는데 2평 방에 다 사는 거예요. 어디 자냐 물어봤더니 다 같이 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도 행복도는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사탕을 하나 주는데 애들도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에 사탕 하나 주면 아저씨 나 왜 주지요? 이게 독약 아니에요. 유괴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애들은 금방 받아가지고 까가지고 뭐. 우리 애들은 사탕 줘 보세요. 버리는 애들이다.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감사하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대로 감사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감사하고, 여러분 돈 부자가 진정한 부자가 아니라 믿음 부자가 진정한 부자고, 건강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에 바울이 말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참, 일체의 비결을 배워.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족을 배웠어요. 비천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풍부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뭔가 가져도 의시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힘들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가 역사하시면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늘 중얼대면서 35년을 우리 이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암기하면서 사업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 새해는 목표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표가 잘못되면 끝이에요. 목표를 삼는데 움직이는 목표를 삼으면 안 돼요. 안 움직이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 하겠다, 뭐 했다, 그건 안 해도 되고, 뭐 해도 별거 없는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있고, 우리의 목표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었어요. 그는 정치가였어요. 총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썼어요. 다윗 보세요.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다윗이 부모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야, 형제들은 다 사무엘 앞에서 왕이
되게 하려고 다들 불러 모았는데 다윗은 너는 소망 없다 생각했는데 양치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